할렐루야.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서로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이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너희를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음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창세전에 저희를 택하시고 또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 소유된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전하고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저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셔서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게 하시고 저희에게는 한량없는 하늘의 위로와 평화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찬송가 309장입니다. 309장 찬송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보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 내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려 인해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지한 징조가 내게 밝게 보이니 나 힘을 더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 중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아멘.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의 사랑이 흘러넘쳐서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또 우리가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이 시간 또 4절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마음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아멘.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을 온전히 쌓여서 네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내 영혼의 기쁨
주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이곳에 우리와 함께 하시네. 나의 몸과 마음 경배 드리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상한 심령을 위로하시며 병든 우리 몸 고쳐주시네. 결박을 끊고 자유 주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주님 이곳에 계시네. (8월 7일) 오순절 후 9번째 주일 하나님께 예배 드리시겠습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시는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거칠고 험한 세상 길에서 방황하던 저희를 기억하여 오늘은 평안과 안식을 주시니 고맙습니다. 예배하는 우리로 주님의 품에 안겨서 세상의 온갖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게 하옵소서. 세상을 살면서 짊어져야 할 무거운 멍에를 벗겨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이 떠나간 마음에 성령님께서 오셔서 은혜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 주옵소서. 인생의 무거운 짐을 대신 져주시는 참으로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경배 찬송가 6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담되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성시교독은 시편 50편 말씀입니다. 전능하시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사 해 돋는 데서부터 지는 데까지 세상을 부르셨도다.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이르시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내 백성아 들을지어다. 내가 말하리라. 이스라엘아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나는 하나님 곧 내 하나님이로다. 아멘. 다 같이 고백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불꽃 같은 눈으로 인생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그 어떤 죄악도 숨길 수가 없나이다. 그러나 또한 바다보다도 넓은 가슴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서하지 못할 죄도 없는 줄을 믿습니다. 이 시간 저희가 주님의 긍휼하심만을 바라보며 모든 죄를 고백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하는 저희가 내 생각만 앞세웠고 주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내 것인 양 취하며 살았습니다. 영안이 어두워져 벌거벗었으나 깨닫지 못했고 곤고하고 피폐되었으나 부요한 줄 착각하고 지냈습니다. 양심이 무디어져서 누추한 말과 부정한 행실을 일삼으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몸은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성전이건만 이 육신을 죄의 도구로 사용하였습니다. 이기적이고 세속적이며 불신앙으로 가득했던 죄를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으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아멘. 성부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양희천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속적인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예배의 감격과 기쁨이 넘쳐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우리의 헛된 욕심과 교만 속에 살았던 죄의 모습들을 회개하오며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심령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신양교회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이 시대 복음의 실천과 경건한 믿음의 공동체로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건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말씀을 기억하며 주님 안에서 위로와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8월에 있을 청년부 여름 사역에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 팀과 목장 사역을 통하여서 봉사와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역경 가운데 복음을 전하시는 국내외 선교사님들에게 함께하여 주시오며 복음의 귀한 열매가 풍성히 맺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늘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치료자 되신 주님, 육신의 아픔과 고통 속에 있는 환우들을 깨끗이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유의 은총으로 꼭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삶의 문제로 기도하는 이들에게도 주님의 선하신 뜻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갈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함께하신 하나님,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오며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자가 증가되지 않게 예방과 방역이 잘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민생이 안정되고 경제가 침체되지 않도록 정책 위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위종자들이 공의와 정의의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오며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협치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실업과 실직에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주시오며 소외되는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주의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오며 저희의 메마른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오며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 온전한 믿음과 치유의 사랑을 깨닫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창단의 은혜로운 찬양을 받으시오며 우리 모두가 기쁨과 감사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많은 헌신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오며 주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주님이 가르쳐신 기도로 기도드리오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아멘. 중창단 찬양이 있겠습니다.
아멘. 치유의 용기라는 제목으로 차정규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시겠습니다. 더운 여름 잘 보내고 계십니까? 저는 지난 월요일 날 오랫동안 마음에 품었던 친구 목사를 만나려고 동두천을 찾아갔었습니다. 아마 우리 교회에도 며칠 전에 와서 설교를 한 적이 있는 그런 목사입니다. 그는 그곳에서 교회를 개척한 지 30년이 됐더라고요. 뭐 자주 만난 적은 없었지만은 항상 마음에 남는 친구였습니다. 선량해서 참 어려운 친구들의 마음을 늘 헤아려 줬고, 또 저하고 같은 종씨여서 그러는지 중학교를 다닐 때 늘 이렇게 붙어 다녔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그때 저에게 하는 얘기를 나는 꼭 목사가 될 거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 남아 있었죠. 그리고 나서 목사가 된 다음에 만났습니다. 그렇지만 인생의 쓰라린 순간들을 많이 맞이했더라고요. 이혼도 했고, 또 군목 생활을 하다가 갑자기 이등병으로 강등돼서 그만두기도 하고, 또 암에 걸려서 죽을 위기를 맞이하면서 하여튼 그 어간에 몇 차례도 만났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힘든 시간이 오면 대체적으로 숨습니다. 오로지 혼자 그 시간을 이겨내려고 하죠. 뭐 잘은 모르지만은 그 친구의 그 시간들을 조금씩 알게 되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에 대해서 다시금 깨닫게 됐습니다. 지금은 개척교회이지만 나름 교회의 면모를 갖추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믿음이 열심히 있는 사모를 만났어요. 그래서 아주 함께 교회를 잘 섬기고 있었습니다. 또 갈라선 자기 그 조카 아이들을 또 셋씩이나 키우고 있더라고요. 또 장모님도 모시고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날 그 친구가 저희 부부에게 아주 좋은 음식을 이렇게 사주면서, 또 그리고 새로 이렇게 개발되는 양주 쪽에 가니까 어마어마한 커피숍이 있더라고요. 궁전과 같은 그런 커피숍. 우리 교회 한 2배 되는 그런 커피숍인데, 그런 곳에 가서 아주 저를 놀라게 해주면서 그렇게 많은 이야기를 나누다가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습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얘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과거로부터 노임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것이 자신의 가족사이든지 아니면 질병이든지 그 시간을 통과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현재를 맞이할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그 문제들을 또한 하나님께로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자신 안에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로 인해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또 해결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도 다 드러내지도 못합니다. 혼자 끙끙 앓는 거예요. 결국 수많은 고민과 갈등으로 힘들어하면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것 같아요. 혹시 나의 인생은 자신이 지닌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아니면 문제는 있지만 그 문제들을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드러내면서 치유받고 자유하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안식일에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 대한 그런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이 되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입니다. 먹는 것도 그 전날 준비하고, 또 자기가 가야 할 곳도 한 500m 이내로 다 한정 짓고, 또 돌에 맞게 된다면 그 돌에 맞아서 피가 흐르게 돼서 참으로 그렇게 된다면 피가 멈추게만 할 뿐이지 그것을 낫게 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안식일법에 오직 율법을 준수하는 것에만 집중하고 산다는 거죠. 이처럼 안식일법을 엄하게 지키고 있을 때
한편 손 마른 사람이 회당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손 마른 상태는 그의 신체적인 장애가 선천적으로 있었다고 보여지지 않습니다. 후천적인 것으로 어떤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서 근육이 마비돼 가지고 그래서 그 활동력을 완전히 상실한 그런 상태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이로 인해서 말라 비틀어진 그 손은 결국 그의 삶을 위축되게 만들었고, 그리고 장애 상태가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 물론 누가복음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우리를 이걸 정경이라고 얘기하는데, 정경에 포함되지 않는 성경 중에 외경이라고 있습니다. 또 정경과 좀 유사하다 그래서 위경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외경에 히브리인들이 읽는 그 복음서에 이 내용이 나와 있어요. 이 병자는 원래 전직이 석수장이었다는 거예요. 돌 깨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생계를 꾸려든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손이 망가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는 예수님을 보자 자신이 구차스럽게 구걸하지 않도록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그렇게 호소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복음서에 그렇게 나와요. 그런 배경에서 오늘 본문에 이 병자의 처지가 뭐 그렇게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어떤 다급한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단지 본문에서 본다면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안식일 개념에 대해서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게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조명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로서 율법을 준수하는가 안 하는가 이것만 따지는 사람들이에요. 당시 예수님은 이미 율법주의자들의 관점에서 볼 때에 비정통적인 그런 삶을 살고 있었어요. 특히 안식일 규정에 대해서 아주 매우 위험한 교훈을 지금 제시한다고 이들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안식일 규정을 직접 파기하기 직전에 지금 놓여져 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지금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예수님의 행동거지에 지금 주의를 집중하고 있는 거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 마가는, 오늘의 본문을 쓴 이 마가는 예수님의 허물을 찾으려고 눈에 빛을 내고 있던 그들의 목적의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고발하려고 한다고 하는 그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는 결국 적대자들이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해서 이미 작정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들의 관심은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가에 지금 주시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고속거리를 계속 찾기 위해서 그 주변에 머물러 있는 이런 가운데 저기에 찬 눈으로 지금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있는 겁니다. 사실 당시의 안식일 규정은 아주 좀 더 세밀했다는 거예요. 아주 세밀한 조항까지, 세치까지 만들어서 안식일을 준수시켰어요. 예를 든다면 어떤 사람이 집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됐어요.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생명의 위협을 받았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를 살핀다는 거예요. 만약 죽었다고 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생명이 살아있다면 이제 그 부서진 그 집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건져낸다는 거죠. 그러니까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구조 작업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이 지금 손 마른 자, 그가 생명의 어떤 위기를 지금 겪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약 그를 치유한다면 그는 부당한 죄다, 부당한 안식일법을 어겼다 하는 그런 것으로 정죄받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 말씀으로 보아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기적을 베푸실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봐도 그 중풍병자를 고치셨잖아요. 또 그 전주에도 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의 관심은 뭐였어요? 할 수 있는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거에만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각은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부정적인 시각이에요. 부정적인 믿음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정당하다 할지라도 자기의 어떤 믿음의 기준에 맞지 않는다면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도 그냥 자기가 정한 기준으로 그냥 판단한다는 거죠. 믿음으로 이루어질 일들에 대한 기대보다는 그건 아니다 이렇게 해서 이미 포기해버려요. 오늘 우리의 문제들도 이 같은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손 마른 자를 회당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치 이 모습이 반대자들의 그 기대에 부응이라도 하는 듯이 병자에게 한가운데서 일어서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유자이신 예수님도 강력한 반대가 있으셨지만 그 상황에 대해서 굴하지 않으시고 치유하고자 하는 그 용기를 그에게 바라신 거예요. 이 요구는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일깨워 주시기 위해서, 실로 안식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권능이 참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임하는지를, 또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거룩한 날이 그것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 주시려고 한가운데 일어서게 하신 거예요. 바로 이날에 이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원형에서 어그러진 불구의 몸이 돼서 고생하며 참 평안을 몰랐던 그 손 많은 사람에게 온전한 몸으로 되돌려 주고자 하는 것이 안식일에 참되게 보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시고자 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안식일의 정신을 잃어버린 그들을 치유하시고 또 질병으로 고통해한 환자를 치유하시는 것에 안식일의 목적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본 기적을 보여주기 위한 그 말씀은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었던 누가 그 2장 1절에서 12절에 나오는 중풍병자 치유 사건을 연상시켜 줍니다. 예수님의 안식일 파기 이것들에 대해서 그 촉각을 내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그것은 상당한 충격이었어요. 안식일에도 예수님은 치유하시는구나. 안식일이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치유하시는구나. 굉장한 도전을 그들이 받은 거예요. 진정 예수님은 당신의 반대자들이 가만히 엿보던 어떤 비겁함 이런 것에 대해서는 대조적으로 이 손 마른 사람을 가운데 일어 세우게 하십니다. 그래서 자신의 초월적인 권능을 공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정말 예수님이 참된 의원이시요 메시아이심을 그렇게 내비치신 거죠.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고발하기 위한 그 반대자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 그들에게 이중적인 질문을 함으로써 불타오르는 적개심에 대해서 도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같은 예수님의 질문은 근본적으로 결국 인간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예요. 무엇이 요청되는가예요. 실로 인간에게 궁극적으로 유익을 제공하고 생명을 보존케 하는 일이 곧 그것이 최상의 선이고, 또한 타인의 필요가 무엇인지 알면서 그것에 대해서 무관심하거나 또 나아가서는 율법 조문에 얽매여서 자신의 무관심을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악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돕는 선한 행위를 생명을 구하는 것과 동일하게 여기셨죠. 안식일에 그러한 일이 허락될 수 있는 것이다 하는 것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동을 하지 않는 것, 생명을 죽이는 것, 이것은 악하다고 이렇게 간주하심으로써 반대자들의 의견을 훨씬 넘어서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인간을 위한 열정으로 정열적으로 나서시는 그 예수님의 진지한 그 노력은 도덕적인 기준으로 판단할 사항이 아니죠. 예수님의 이 같은 노력은 왜곡된 진리를 바로잡고 인생들에게 궁극적인 그런 구원을 허락해 주시는 그런 절대적인 사랑의 행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선명하고도 분명한 질문으로 그들은 사실 할 말을 잃었어요. 저희가 잠잠하거늘 할 말이 없으니까 적재자들이 적당한 답변을 하지 못한 채 머뭇거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실로 그들은 자신들이 지닌 형식주의의 어떤 율법에 확신이 없었던 거죠.
또 진리에 대한 확신도 사실 없던 그런 무기력한 종교인들이었어요. 예수님은 이 같은 마음에 대해서 지금 탄식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완악함으로 인해서 무지로 애끓는 심령으로 그것을 바라보시는 그 예수님의 이 같은 모습은 결국 인류를 위해서 그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죄인들을 위해서 참으로 이 땅의 아픔을 동참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그 뜨거운 인간애를 우리는 여기서 또 보게 돼요. 그래서 그들을 노하심으로 둘러보시고 이렇게 또 말씀하십니다. 자신의 적대자들이 지닌 그릇된 마음, 죄악에 가득한 그런 눈길들을 분노로 터뜨리시면서 그 영혼에 대한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지금 다시금 근심해주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을 내밀어라. 그가 내밀었더니 회복되었더라. 안식일에 예수님은 선을 행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리고 병자에게 명령하셨잖아요. 즉각적으로 그 병자는 순종함으로 완전한 회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말씀으로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 속에서 본다면 말씀 앞에 순종으로 응답하는 자에게 치유의 능력이 일어났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치유가 일어나는 순간이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일어난 이 치유의 역사, 그것은 두 번에 걸친 말씀의 순종함으로 일어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한가운데 일어서라 3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드러내라는 거잖아요. 자신의 불편한 손을 감추고 이제까지 살았습니다. 또 사용할 수 없어서 힘들었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의 이 같은 모습을 보고 환영하지 않는다고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을 지금 사람들 앞에 드러내는 거예요. 나는 이렇습니다. 나를 보아주십시오. 손 마른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일어선 거잖아요. 주님은 우리들에게도 자신의 연약한 모습을 가감없이 그렇게 드러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 찾아오셨던 그 주님, 38년 된 중풍병자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어보셨어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문제와 그 질병으로부터 해방되기를 원한다면 인정과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인정과 고백. 우리가 찾아야 될 출구는 바로 이것이에요. 사람과 하나님 앞에 일어서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나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20대 때 그 심천에 그 미류나무 섬 거기서 대학생 선교회 그 여름 수련회가 있었는데 거기 참석한 적이 어저께 갑자기 떠올랐어요. 그때 강사님의 설교가 있었는데 끝나고 나서 회개와 결단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기도를 하는데 제 기도하는 모습이 제 앞에 이렇게 딱 보여지는데 저만 혼자 앉아 있는 거예요. 왜 내 모습이 이렇게 비춰졌을까? 바로 그 모습은 저의 회개치 못한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그때 일어났습니다. 손 마른 사람이 사람들 앞에 섰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이 치유하실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예수님과 사람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드러낼 때 치유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내 손을 내밀라요예요. 예수님 앞에 연약함을 드리라는 거죠. 사람마다 연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약점이라고 그래요. 그 부분을 주님께서는 내놓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라는 거예요. 사람 앞에 보여지지 않는 부분이에요. 예수님 앞이라고 할지라도 힘들 수 있어요. 손 마른 환자에게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인 거죠. 그러나 그는 그 부분을 예수님께 보여드렸어요. 내밀었잖아요. 예수님께. 예수님이 보실 것이다 하고 그렇게 내밀었어요.
선 받은 사람은 예수님의 치유해 주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당시 율법으로는 손을 내밀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치료가 되어도 자신은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아마 질타를 받을 거예요. 그걸 각오하고 지금 내밀은 거예요. 주님이 치료하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병든 손을 내밀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손을 내밀면 주님은 우리의 손을 치료하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께 올려드린다면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치유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와 질병을 두려워해요. 또 얼마 남지 않은 인생에 대해서 애착을 가집니다. 그렇다면 나의 염려와 근심으로 나의 인생을, 내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이제는 주님께 나의 일생을 맡기시기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을 보내면서 기억에 남는 한 분이 계시는데 그분은 치료기를 개발한 회장님이셨어요. 제가 몇 차례 통화를 하고 또 그분의 그 연구한 것들을 여러 자료들을 통해서 이제 찾아보고 그러고 나서 제가 약속을 한 후에 그분을 만나기 위해서 영월로 찾아갔어요. 그분과 처음 만남이지만은 아주 반갑게 그 공장 전체가 다 휴무였어요. 그런데 저 때문에 불어 먼 곳에서 그 공장에 오셔서 맞아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기의 삶의 여정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서울에서 사업을 크게 하다가 망해가지고 영월로 낙향을 해가지고 광산업이나 하겠다고 해서 광산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자기가 광산 그 거기에서 특별한 그 자기 아들이 이제 광물학과를 나왔는데 그 광물의 특별함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광물질로 인해서 의료 체험기를 여러 종류를 자기가 개발하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29년간 그 사업을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치료의 길을 이렇게 소개하면서 도움을 줬다는 거죠. 제가 그래서 그분에게 종교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제가 목사라고는 얘기는 안 했거든요. 그랬더니 자기 카톨릭 신자라는 거예요. 나이는 80세인데 자신의 사역을 아주 확신 있게 소개함으로써 아주 마음에 울리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가 아마 서울에서 사업을 했다면 이미 병들어서 이 나이까지 살지도 못하고 죽었을 거라고. 그런데 이렇게 자기에게 이렇게 길이 열려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됐는데 자기 인생 이렇게 끝까지 남을 도울 수 있는 그런 일을 하게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다고 모르는. 문제가 무엇이든지 또 주님께 자신을 맡기는 인생이 된다면 그 사람은 치유가 될 것입니다. 또 어떤 방법이든지 어떤 도구든지 주님이 치유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있다면 그는 소생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연약함을 지녔지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서는 용기가 필요해요. 주님, 내가 여기 이렇게 서 있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돌보시옵소서. 주님은 그러면 반드시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면 병든 내 손을 이렇게 내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치료해 주실 거예요. 그런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믿음으로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참 문제와 아픔과 고통 속에 있을 때가 많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내어놓고 또 주님의 치료하심을 믿고 나의 그 모든 것들을 드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치료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로 경험할 수 있는 은총을 베푸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에 감사하며 찬송가 214장 나 주의 도움 받고자 찬양 드리시면서 헌금하겠습니다. 가정에서도 헌금해 주십시오.
큰 죄에 빠져 영축을 나 위에 피 흘렸으니 주 형상대로 빚으사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깨어지기 쉬우니 주 이름으로 구원해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내 주님 서신 발 앞에 나 꿇어뜨렸으니 그 크신 역사 이루게 날 받아주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오늘 북한 선교 주일을 맞아 지금 중국에 있는 문수정 씨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현재 공안에 잡혔다가 다시 풀려난 상황으로 북으로도 갈 수 없고 또 남으로도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중에 있습니다. 중국에 체류하는 동안에 또한 위험한 일들과 또 처하는 그 가난의 상황들을 돌보아 달라고 우리 함께 중보하시고, 또 함께 있는 그 어른 한 명과 또 함께 양육하고 있는 아이 2명, 그래서 그 모든 그 시간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또 도와달라고 우리 함께 문수정 씨를 위하여서 또 함께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중국에서 오늘도 하루를 시작하고 있을 문수정 씨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목표하고자 했던 그 남한으로 오는 모든 길이 주님 현재는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주님,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서 또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 중국에서 체류하는 그 시간들이 얼마나 길어질지 또 그 상황들이 여의치 않음을 주님 우리가 듣게 되었는데, 하나님, 그 문수정 씨와 함께 있는 자녀들 그리고 또 한 명 엄마를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주님 또 한 달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주님 위로하시고 또 그간에 찾아온 그 어려움들과 가난들 또 갈등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긍휼하신 손길로 주님 그 함께 모여있는 사람들을 만져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의 풍성하게 채우시는 그 손길로 주님 모든 필요한 것들이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두려움 속에 있을 아이들, 주님 그 아이들이 그 문수정 씨와 또 어른 한 명을 통하여서 잘 양육될 수 있도록 주님, 그래서 어린 시간 속에 주님 상처들이 남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언어
주님께서 붙드시고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현재 중국에서 체류하고 있는 문수정 씨와 또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아이들 하나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언어가 다르고 또 먹을 것을 쉽게 또 일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긍휼의 손길을 펼쳐 주시고 또 도움의 손길을 펼쳐 주시옵소서. 주님, 그래서 그 지금 중국 체류의 이 시간들 주님께서 보호하여 주시고 또한 지켜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를 온갖 위험 속에서 지키시고 또 시험 가운데서 지키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또 주님의 돌보심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역할들과 또한 일터에서 일하게 하셔서 또한 얻게 하신 그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하셨으니 나의 모든 것을 주님 것으로 고백하며 드리는 이 11조를 주님 귀하게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크신 은혜와 사랑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혜롭게 살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시고 또 건강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가정 가운데 은혜와 사랑과 축복으로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성경학교를 온전히 끝내게 하시고 주님, 그 가운데 하나님 경험케 되는 그 일들을 주님 시작하시니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은혜로 그 변치 않는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밖에도 그 마음 안에 있는 감사의 제목들로 드리는 그 모든 헌금들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구제와 선교를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주님 받아주시고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땅 가운데 가난과 어려움 속에 또 아픔 가운데 있는 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이 땅 가운데 사역하며 살아가고 있는 주님의 사역자들 또 해외 선교사님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이 모든 헌금이 그곳에 사용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님 그 통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그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그 주님을 기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송가 354장 주를 앙모하는 자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가정에서도 일어나 주십시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와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와 앙모하는 자 주와
목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생명과 구원의 은총을 베푸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에게 한없는 사랑을 날마다 덧입혀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오직 주의 은총만을 기리며 살도록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오늘도 치유의 용기를 갖고 살아가고자 주님 앞에 나온 주님의 백성들 위해 또 저들의 일터와 가정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치유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치유의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예배 안내와 모임 안내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부 예배 시에는 2부 예배 시 광고 시간에는 부의국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송재웅 황하미 선교사님의 선교 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항존직 선출 청원서와 또 추대 동의서를 배부합니다. 예비 대상자를 하나여 배부합니다. 받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북한 선교회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8월 정기 당회가 오늘 오후 3시에 목양실에서 진행되고 영적 지도의 시간으로 진행됩니다. 청년부 수련회가 8월 14일에서부터 15일 다음 주 주일부터 시작됩니다. 주제는 코이노니아라는 주제로 진행되고 신양교회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청년들 안에 교제가 회복되고 또한 위로를 얻을 수 있도록 중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우 동정입니다. 이명숙 권사님, 주기심 교우님, 그리고 문영순 교우님과 엄명순 교우님 요양원에 입소해 계십니다. 또한 손순옥 교우님과 조정환 집사님 요양병원에 계십니다. 무더운 여름날을 잘 견디시고 또 함께 지내실 때 적응 잘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8일부터 13일까지 휴가를 갖게 됩니다. 8월 암송구절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8월 암송구절 말씀은 시편 27편 1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시편 27편 1절 말씀. 아멘. 주제 찬양하며 세상으로 파송하겠습니다. 나의 몸과 마음 경배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